선데이 스쿨을 끝내고 나오는 4학년 아들에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쟈니야, 오늘은 선데이 스쿨에서 무엇을 배웠니? 엄마, 오늘은 정말 쿨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출애굽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말 신나고 흥미진진했죠.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바로의 탄압에서 자유를 찾아 나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 민족들이 커다란 홍해를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공병대를 시켜가지고 공병대가 와서 임시 다리를 만들고 이제 거의 다 건넜는데 애국 군대들이 그 공병대가 세운 다리를 이용해가지고 막 덮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공군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B-17 폭격기가 나타나더니 모든 애굽의 군대를 연막탄을 터뜨리고 폭격을 해가지고 다 혼동시키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다 멸절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잘 건널 수 있었대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리고서 심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야, 너 정말 출애굽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 내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를 엄마한테 그대로 해주면 엄마는 절대 믿지 못할걸요?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 출애굽 이야기는 정말 인간적인 이지를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닥친 최대의 난관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그 길이만 해도 장장 150km가 넘는 길게 남북으로 들이어진 바다입니다. 커다란 덩치로 저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이스라엘을 절망 속으로 빠뜨립니다. 더 이상 앞으로도 더 이상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극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식을 터뜨립니다. 애굽에서 장사할 묘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이곳 사막 광야에 내몰아서 죽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요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앞을 보니 바다 위를 가로지를 수도 없고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자기들을 위해 나타날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집니다. 뒤로 돌아서자니 처참한 죽음이 지금 먼지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황당한 시련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짓궂은 운명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커다랗고 어려운 홍해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민족 사상과 민족의 정체감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정 유대인이라는 정체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기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 유대인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확실한 출발의 시점을 제공합니다.
너무나도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뒤바꾸어 놓는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그리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저는 또 말하기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 인식의 세계에서 존재하시며 역사의 현장에 동떨어져 있는 신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때 출애굽을 통해 역사하시어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똑같이 가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의 홍해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광야에서 홍해처럼 여러분을 절망의 밧줄로 잡아내면서 좌절의 연잣돌을 목에 걸고 깊은 죽음의 바닷속으로 당신을 밀어 넣으려고 했던 그 무섭고 끔찍한 홍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고난의 홍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온 몸이 포기 상태로 마비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홍해는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명문대를 졸업한 젊은이입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이력서를 내보냈습니다. 선배 친구들을 통해서 필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입수해서는 다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초조해진 젊은이는 새벽기도 나갔고 철야기도에 나갔고 부흥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이는 바로 그의 삶 중에서 홍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커다란 시련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삶 속에 숨어있던 홍해를 갑자기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던 인생의 길목에서 최선을 다했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노력했던 삶의 처소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 길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좌절시키는 홍해 앞에 우리는 원치 않게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처할 때 여러분은 진정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맞이하며 체험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인간의 모든 이지와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물질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최고점에 다다른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말씀했는지 기억이 좀 나질 않는데 혹시 들으셨으면 이해하고 또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문인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장 도미닉 보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 도미닉 보브는 프랑스의 저명한 잡지의 저자기도 하고 문학가인데요.
자신의 직장 생활에서 그가 최고의 점을 찍었습니다. 책만 썼다 하면 그냥 핫 베이크드 쿠키처럼 그냥 팔려나가는 그런 인기를 누렸습니다. 최고였죠. 그런데 그 인기를 누리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보브 씨가 뇌 동맥이 머리에 뇌의 깊은 곳에서 터져버리는 아주 심각한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몇 주간을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는데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자신의 몸을 한 군데도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 같이 변해버려 있었습니다. 몸의 어느 한 구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그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한 곳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게 왼쪽 눈꺼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윙크 한 번 하는 이게 최고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보브 씨는 하루 종일 휠체어에서 묶여 살게 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처참한 저주 속에서 정말 그는 생각하기를 아주 그냥 그 옛날 잠수부들이 썼던 그 두꺼운 주물로 만든 다이빙 벨 있잖아요. 요 조그만 창문 몇 개 내놓고 그 안에 갇혀서 바다 깊숙이 몇백 미터 안으로 내려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온몸이 마비가 돼버리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자신의 몸은 그 조그만 다이빙 벨 속에 갇혀서 수천 미터 깊은 바다 암흑으로 내리워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거죠. 찬란했던 그의 코리어가 하루아침에 절망의 어두운 바다 깊숙이 어두운 밑바닥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던 자신의 몸속에 갇힌 그가 정말 아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자기가 나비가 되어서 파란 하늘을 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몸은 손가락 끝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다이빙 벨 속에 자기 자신을 매장하고 절망의 바다 밑으로 그냥 빠져서 그저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대로 자기의 영혼만이라도 나비처럼 홀 날아다니면서 정말 한 마리의 나비가 돼서 막 날아다니는 이런 꿈을 꾸게 됐는데 더욱 민감해진 자기의 시청각 감각과 더욱 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열렬하게 끌어오르는 창작력 그리고 더욱 섬세해진 자기의 그 이성을 가지고 저는 마침내 참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앞에 가로막았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문인과 함께 잡지사에서 출판사에서 그를 25년 이상이나 도와주던 여비서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여비서가 저를 찾아와서 문안을 했는데 25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 여비서가 보니까 도미닉 보브가 자기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도 못 움직여요. 고개도 못 움직여요. 몸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근데 저의 눈에서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막 말하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왼쪽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 깊이 뭔가 좀 전해져 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이 여자분이 느낀 겁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다시 책을 쓰려고 하는구나. 놀랍죠? 눈빛을 보고 이심전심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더니 이 여자분이 알파벳을 쫙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자기 선생님을 앉혀놓고 거기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하나씩 들어 올려요. C, D, E. 그러면 선생님이 쓰고 싶은 글자가 나오면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O를 들러 올리니까 눈을 깜빡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O, 파이프를 친 거예요. 그리고 다시 A, B, C, D, N자가 오니까 눈을 깜빡해요. N 쳤어요. 그리고 다시 A, B, C, D, C자가 나오니까 눈을 깜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걸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술을 한 책이 저 유명한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잠수벨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고요. 한국말로도 트랜스레이트 됐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뭔가 꿈을 꾸고 해 나가야 되는 그 인생의 길, 비전의 길, 걸어야 되는 순례자의 길, 자식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이 개척교회 같은 이 부족한, 정말 남이 보면 한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한심할 수밖에 없는 한국어 예배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으로도 세상의 인터내셔널 명곡을 쓰는, 명작을 만드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일을 실망도 하지 말고, 누가 좀 더 있다고 해서 흥분도 하지 말고 하나씩 찍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도미닉 보브시의 뇌출혈로 인한 전신마비를 단번에 고쳐주셨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야, 그런데 눈 하나 깜빡이로 명작되는 160몇 페이지를 썼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가 있다거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벌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달려들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려고 여기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대들 겁니까? 아니면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가 행하는 행사를 볼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하나님 들라 했을 때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략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고 여러분을 어여쁘게 보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내 앞을 지금 가로막는 커다란 홍해는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이것을 열어주옵소서. 홍해 앞에서 한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더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기다리세요. 죽음을 이기신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과 능력을 교회에게,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분명 경험할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개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절망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홍해를 당할 때마다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드라이랜드, 그 말라버린 그 바다의 발바닥을 걷고 가는 그런 놀라운 정말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절망의 홍해 중에 있을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광야 속에 여기저기 닥치는 절망의 홍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이 홍해를 가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한 번도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에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